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뭔가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새해 결심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결심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불과 4% 정도에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것을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정말 실현 가능하지 않은 너무 큰 걸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거, 정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세상 말에도, 또 우리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결심을 하고도 그걸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얼마 가지 못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새해에는 뭘 해야지, 내일부터 뭐 해야지, 이제부터 뭐 해야지, 오늘부터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다짐과 결심을 해왔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때 그러잖아요. 방학 계획 거창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해놓고, 근데 결국 또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자, 물론 어떤 것은 잘 지킨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지키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에 뭘 결심했었지? 뭘 계획했었지? 이거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결단력이 좋고 의지력이 좋아서 한번 마음먹은 걸 잘 지키고 또 스스로 자기를 잘 조절하고 또 통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난 결단력도 좋고 의지력도 좋아서 또 나를 잘 조절하고 통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속한 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영에 속한 일은 더더욱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당부를 하시고 홀로 좀 떨어진 데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얼마 후에 와보시니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난 당시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 제자들이 그 당시가 영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해석을 할 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깨어있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즉 체력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름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든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먼저 체력부터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직전에 그 전날, 그 중요한 순간에 단지 육적으로 체력이 약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육체는 죄성과 결합되어서 죄를 지으려는 속성을 가진 몸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 따라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이 말씀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즉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죄성을 가진 몸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져서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죄성을 가진 몸에 결국 그 육신을 쫓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 후반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걸 여러분 육신을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몸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뭐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이상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성과 결합된 이 몸에 결국은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까하고 똑같죠.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즉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즉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즉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원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통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그 죄를 쫓아서 결국은 내가 거기에 져서 행하고 말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 후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마음에서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지 해요. 근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 내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다음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음에 기회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왜 그러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기 때문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죄에 이끌려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마음 먹고 다짐하려 했을 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고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려면 육신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자,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한 대로 이 육신을 쫓는 사람은 그 육신에서 비롯된 육신의 일, 즉 육신의 일이라는 건 죄에 있는 생각, 죄에 있는 행함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육신을 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쫓아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자, 이게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육신을 몸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바로 죄성을 가진 이 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쫓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겠죠. 아멘. 여러분, 누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는데 죄의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막 일부러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않으려고 마음을 다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력, 결단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의지나 결단력 이런 걸로 돼요. 네, 의지 강한 사람, 결단력 강한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뭐 운동을 이렇게 해야지, 오늘부터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뭘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보다 영적인 존재는 힘이 더 세요. 원수마귀는 원래 우리 인간들보다 힘이 더 세요. 자, 그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답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갓난아이 때가 있고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다 자란 장년된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우리 믿음에도 이러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단계가 성장해 갈수록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으로 성장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인 힘과 권세가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원수마귀예요. 자, 이는 영적으로 청년 정도의 수준만 되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흉악한 자도 역시 원수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적인 힘과 권세가 세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그래서 청년의 단계 정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어느 정도 웬만큼 성장했다 하는 정도로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하는 청년의 때가 되면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흉악한 자,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청년의 때가 되기 전에, 갓난아이 때, 어린아이 때, 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차피 우리 힘과 능력이 안 되니까 원수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뭐라고 그랬냐? 육신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청년의 때가 되고 장년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닌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갓난아이 때, 어린아이 때, 요 신앙일 때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까 청년의 때 정도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물론 청년, 장년 때도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힘과 능력, 영적인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원수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의 힘이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더 강건해지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마귀, 즉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은 그만큼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되고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정말 필수적인 거. 근데 또 여기서는 뭐냐? 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키가 됩니다. 자, 성령님은 여러분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원수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이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자, 설령 접근했다 해도 성령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있다. 이럴 때가 바로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크게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넘친다. 이럴 때는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평소에 쉽게 지던 죄에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가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예요. 아직은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없어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리가 이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의 불이 잠잠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식었을 때예요. 그럴 때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불이 잘 타게 하려면 기름을 부으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의 불이 잘 타게 하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꺼져가던 불이라도 기름을 확 얹으면 불이 순간에 훨훨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불일 듯 정말 기름 부은 듯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앞에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되라고 앞에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즉 진리를 주관하십니다. 아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직 많이 임해 있지 않더라도, 즉 우리 마음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을 많이 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는데 저 맞은편에 원수마귀가 줄을 잡고 있고 이쪽에 내가 잡고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 근데 내가 힘이 아직은 약해요. 내 마음에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자, 그런데 내 뒤쪽에 누가 계시냐? 그 뒤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원수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해도 성령님께서 뒤에서 줄을 잡고 당겨주시면 원수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받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육신을 쫓으려는 것. 육신에 있어서 죄를 쫓으려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육신을 쫓으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그만큼 강력하게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멘. 자,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영에 속한 일, 진리에 속한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힘을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세요. 자,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같은 유형끼리 모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것들은 나쁜 것끼리, 좋은 건 좋은 것끼리 모이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세요.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더 힘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진리를 더 공급하면 돼요, 내 안에. 자, 내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육신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성령님의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내가 진리를 그만큼 내 안에 공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비진리를 공급하면, 즉 세상에 속한 정욕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취하면 성령님이 힘을 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을 내냐? 육신, 이 죄성이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진리를 계속,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면 이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쪽으로. 진리를 공급하면 성령님 힘을 내시고, 성령님이 힘을 내시면 내가 더 능력을 받고, 내가 더 능력을 받으면 육신을 이기고 더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 진리를 받아들이면 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그럼 또 진리를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순환이 일어날 때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의 일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에게 져서 시험에 들었지만 훗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한 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누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지만 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멋지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즉 내 마음이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둘째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마음을, 즉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 행하려면 근본적으로 육신에 있는 죄성을 벗어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육신에 있는 죄성을 벗어내야 합니다. 육신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은 근본적으로 죄성과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즉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했는데. 자,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죄성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설령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해줘요. 그러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쫓을 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을 몸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죠? 몸에게 져서 몸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가 아니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아멘. 자, 육신을 쫓았을 때 결과가 뭔지 나오죠. 자, 그런데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육신에 있는 이 죄성을 벗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쫓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죄성을 벗어내면 내가 그만큼 죄를 쫓고자 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어둠의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죄성은 더욱더 힘이 세집니다. 즉 내 마음 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육신의 죄성이 강해져서 더욱더 죄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 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렇게 죄성들, 세상을 쫓고자 하는 죄성들을 벗어버릴 때 이 육신의 힘이 약해져서 우리는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육신이 있고 죄를 쫓으려는 죄성 가운데 살아서 죄를 쫓아 살려는 육신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시는데 이때 내가 육신이 강해지면 죄 가운데로 더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육신이 약해지면 대신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쫓으려는 그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즉 죄성을 벗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육신을 쫓고자 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구절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을 입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이룬다는 거예요. 이 뜻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내 안에서 죄성을 벗어내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만큼. 자, 그렇게만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서 먼저 죄성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 원수마귀가 주관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줄이는 만큼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마음은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원수마귀가 주관해서 우리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마음에 원해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육신을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육신, 이 죄성을 쫓아가려는 육신을 약하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벗어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쫓아가기 위해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더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마음 부분을 뽑아내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때 정도가 되면 능히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결코 섰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늘 교묘하게 다시금 육신을 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뭐 여러분이 나오지만 다윗 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다윗 왕이었지만 보면 그 신앙이 어디 청년의 때겠습니까? 그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순간 원수마귀가 유혹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만 밧세바를 취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로도 빠져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물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잘 가면 좋겠지만 비록 이렇게 넘어졌어도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또 다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대로 우리가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찌 육신대로 쫓아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강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결심하고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예전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육신의 마음이 그만큼 육신을 쫓으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성령의 힘보다 육신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는 마음에 원한다 하면서도 육신에게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힘보다 육신의 힘이 강하니까 아무리 마음에 원해도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마음을, 육신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육신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육신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고 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버리고 육신에 속한 죄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졸음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이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전이니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성령,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때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못하는 때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는 성신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그때도 받으셨어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고자 하고 기도하실 때요. 자,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실 때와 그래도 밖에 계실 때는 또 다르잖아요. 내 안에 계실 때는 그만큼 더 쉽게 더 크게 강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사실 자신들의 의지로 이겨야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의지로 육신을 이겨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죄악들이 가득해서
마음과 생각으로는 죄를 지어도 행함으로만 짓지 않으면 되도록 율법의 테두리를 정해서 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혹여 행함으로 죄를 지으면 피의 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게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로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제는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을 이기도록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육신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도록도 도와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서 육신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했습니다.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의로워졌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진 건 아니거든요.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대로 살고 싶으세요? 육신대로 살고 싶으세요? 성령대로 살고 싶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고 싶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만으로도 짓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 율법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에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럼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성령 가운데 행하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정말 내 의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신을 쫓고자 하는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구절을 좀 많이 말씀드려서 혹여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마음의 원인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죄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을 쫓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고다 하셨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힘이 나를 도와주시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육신을 이기려면 이 육신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요거만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는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아버지 결단력이 강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만 힘입으면 어찌 원수마귀 사단 이기지 못하겠고 어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육신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결국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비록 지금은 연약합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았고 주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더욱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아버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더욱더 죄의 유혹은 세집니다. 이럴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내 안에 근본적인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죄성들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을 쫓는 사람, 정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